청년 때, 우리가 학생 때, 주일학교 때, 그때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교회 가면 나이 지극히 드신 권사님 혹은 집사님들이 이렇게 가슴을 치고 무릎을 치면서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한국교회가 뜨근뜨근했어요. 주일학교도 바글바글, 학생들도 바글바글. 이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던지 몰라. 네. 신부된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때 우리 신앙은 예수님 금방 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 항상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막 지금 오실 것 같아요. 그런 아주 급박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나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실 거야. 나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날 거야. 막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그때는 주일 예배 시간에 100명 모이면 새벽 기도는 8, 90명 모여요. 예, 거다 나와요. 산림집에도 마찬가지고 주일 저녁 예배도 마찬가지고 꽉꽉 차고 얼마나 사모하고 철학하고 기도한 사람이 많았는지 몰라. 그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좀 이상해졌어요. 점점점 믿음이 식어가고 마치 기름 떨어진 자동차처럼 불 꺼진 그 난로처럼 다 타버린 그 어떤 나무처럼 이제 재만 남은 것 같이 다 죽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저는 이제 은퇴 날짜는 참 가깝고 다시 하나님이 뭐 20대로 돌려보낸다든지 10대로 돌려보내면 다시 한번 열정을 내서 해보고 싶은데 체력도 안 되고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참 안타깝고 안타까워요. 후배들이 걱정스럽고 한국교회가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읽었고 수만 번 설교를 들었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각오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 정말 깨어있는 신앙, 기름을 예비한 신앙,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려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몇 날이 못 돼서 내가 올 거라고 그렇게까지 약속하신 예수님인데 너희가 예루살렘은 다 돌기 전에 유대 땅을 다 돌기 전에 내가 올 거다 그러셨는데 웬걸 무려 2000년이나 지나버렸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안타깝게 기다렸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들 마세 신앙들은 어떤 신앙이냐 하면 설마 올라고 나 죽을 때까지 안 올 거야. 이 믿음이 팽배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열정도 식어버리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정말 다 졸며잘세. 5절에 신랑이 더디엄으로 다 졸며잘세. 이제 천년이 가고 또 천년이 갔어.
또 그러고도 2026년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졸며 잔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깊은 잠에 빠져버린 것 같아요. 기도도 안 하지, 예배도 열심히 없지, 전도도 안 하지. 그래서 교회의 위기이지 않나 싶어, 위기.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교회가 없어져 버릴 것 같아. 다음 세대는 교회가 사라져 버릴 것 같아. 우리 교회도 쩌짱짱한 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 전주에 있는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다 더 많이 모이고 헌금도 배로 거이고 그런데 윤용교 목사님은 좋겠다 그래. 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맨 노인밖에 없어. 앞으로 음반 못 가. 근데 목사님 교회는 젊잖아. 그래서 내가 젊어도 금방 늙어.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죠? 지금 우리 젊다고 우리가 언제까지 젊을까요? 아니죠. 정말 교회 이기다 한 생각이 듭니다. 이단들이 재림 설교를 참 많이 해요. 왜 이단들은 재림 설교를 많이 하냐면 그래야 막 성도들한테 공포감을 심을 수 있어. 곧 온다. 며칠 만에 온다. 금방 올 거야.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 다 갖다 바쳐. 그러는 거예요. 공포를 줘. 그래가지고 돈 다 갖다 바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장사가 잘 돼. 이단들이 너무 이 재림 설교를 많이 해버리고 성경의 재림을 너무 많이 해버리니까 정상적인 교회에서 정상적인 목사님이 재림을 이야기하기가 참 곤란해. 꼭 이단 같아.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 재림 설교하면 꼭 이단 같아요. 그리고 신자들도 듣기 싫어. 종말론자네. 또 그래. 우리는 고상한 소리 듣고 싶지 무슨 놈은 재림 설교 듣고 싶냐고. 어차피 나 죽을 때까지 안 올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참 제가 곤란해. 가운데서. 여러분요. 마가복음 13장 21절에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선자들이 참 많이 일어날 거다. 지금 정말 거짓 선자들이 진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신천지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통일교, 전도관, 여호와 증인, 안식일 교단, 몰몬교, 정명석, JMS라고 그런가요? 또 우리 성결교회 이단이 있어요. 만민성결교회라고 있어요. 그리고 TV에서 방송을 그렇게 많이 때리는데 이단이 참 많아. 여러분 참과 거짓을 구별해내야 되는데요. 정동석인가요? 그 사람도 교계에서 이단으로 정죄했더만. 여러분요, 이 마지막 때에 너무너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돼. 속지 마시기를 죄롱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참 조심스러워. 저는 성도들을 지키고 싶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싶어.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신천지 간 신자들이 참 많아. 쉬어보니까 한 6, 7명인가 된 것 같아. 그동안 우리 교회 다니다가 신천지 간 신자들도. 그게 참 걱정이야. 시골교회 계신 목사님도 나한테 그래. 이제 그동안 신천지가 젊은 사람은 공략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돈이 더 많네. 곧 죽을 노인들이 뭔 돈이 많아. 웬만하면 2억, 3억 있어. 이걸 신천지가 캐치한 거야. 그래가지고 요즘 막 시골 노인들을 공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교회 목사님이 막 신천지 설교를 1년 동안 내내 했대. 목사님 그만하면 안 돼요. 왜 신천지 설교를 계속 그렇게 하십니까? 신자들이 그럴 정도로 했대. 그럴 정도로. 너무 위험하니까 그랬겠죠. 너무 위험하니까. 여러분,
그들이 노리는 것은 여러분의 돈이요, 돈. 그리고 영혼이요. 그러니까, 그 이단에 빠진 사람은 대부분 거지 왕거지가 되는 거예요. 집이 있어도 다 갖다 바치고, 땅이 있어도 다 갖다 바치고, 직장도 뭐 그렇고, 그냥 결국은 거지 땡 칠 때까지 뽑아내. 어떻게든지 머리를 써서. 그게 참 무서워. 그죠?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돈만 뺏기면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까지 이제 뺏기는 거잖아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갑자기 올 거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온다.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더니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참 중요하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마시는 것까지 중요한 거 없잖아요. 또 사고 팔고 얼마나 중요한지 매매잖아요. 또 집을 짓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심고 거두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 사도행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게 임신했어요. 아기가 언젠가는 나오죠. 때가 돼서 나올겠지만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뭐 경상도 쪽에서인가 임신한 여자가 뭐 택시를 탔나 아무튼 거기서 막 나오려고 그러니까 이제 막 여기저기 튕긴 거예요. 병원을 안 받아줘 응급실. 결국은 죽었어 차 안에서. 아기도 그랬겠죠. 뉴스에 시끄럽더라고. 요즘 그냥 산부인과가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정읍 또 있나요? 그거 없어져 버려. 막 산부인과 다 없어져 버려. 이게 웬만한 도시는 산부인과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디 갔다가 산부인과가 없어. 아무리 댕겨도 있는데 갔더니 문장 가지고 잠잔다든지 뭐 응급실 갔더니 우리는 안 받아요. 이거 죽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오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때 갑자기 오셔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설교 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진짜 제가 청년 때나 학생 때는요, 이 설교 시간이 올 줄 알았어. 진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막 그랬어. 진짜로, 그때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쭉 같이 읽었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를 쭉 읽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봅시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직준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참 큰일이죠. 다 졸고 자고 그래요. 그죠? 깨어있으라. 두 사람이 함께 예배드리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심을 당했어요. 이 말을 생각하면 소름 끼쳐요.
목사님은 졸며 자는 신앙, 깨어있지 않는 신앙, 쉽게 말하면 죄에 푹 저질러진 신앙. 여러분들은 걸어간 신앙이면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고 고기를 넣으니까 아무도 없어. 다 휴거돼 버리고. 옷은 그대로 입고 사람은 퐁 빠져나가 버려서. 얼마나 내가 놀라 자빠질까요? 소름 끼쳐버리겠죠. 예. 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어째 조용해. 마이크 소리도 안 하고 나는 졸면서 예배 드려서 그러든지 마든지. 근데 어떻게 조용해? 갑자기 아무도 없네? 보니까 옆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고 목사님도 없어. 어디 갔지? 보니까 옷이 그대로 있어. 사람만 빠져나가 버렸어. 뭔 일이래?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 그 나가 보니까 막 뉴스가 나와. 여러분 자중하세요. 놀라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많이 사라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제 TV에 이제 나오겠죠. 나와서 이제 왜 사람들이 사라졌을까요? 그렇게 많이 공부한 안경 도수 높은 거 쓴 사람 박사들이 내 생각에는 갑자기 우주인이 쳐들어와서 데리고 가버린 것 같아요. 식량으로 쓰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란가 몰라. 무서운 일이 벌어지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으라. 근데 사람들이 속을까요? 아니죠. 얼마나 그동안 메시지를 전했는데 알아요. 그래서 어떤 그 소년인가가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이제 환상을 봤는데 진짜로 휴거가 돼버렸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휴거가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심각하게 우울증이 빠져 살더래 전부.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다 버려버리더래 그냥. 아이들을. 한 10살 정도 먹은 어린 소년이 꾼 그 환상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면 생각해 봐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앞으로 또 1000년 후에나 일어날 일은 아닌 것 같아. 지금 세상 되어져 가는 거 보면요. 곧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른 날이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가끔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심각할까?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곡할까? 여러분, 그땐 너무 늦은 거죠.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그러자 예수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공통적인 세계적인 모든 주석가나 모든 목사님들의 성경 해석은 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로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무궁화잖아요. 무화과, 이스라엘. 이 여름이 가까우면 무화과가 이파리를 내고 싹이 나고 열매를 이제 맺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을 주 깊게 팔아. 이스라엘이 70년도인가요? AD 70년도에 티토 장군, 로마의 티토 장군이 갖고 싹 쓸어버렸어요. 포로로 다 잡아가 버렸어요. 예루살렘 불태우고 다 깨버리고. 그렇게 끝냈어. 근데 무려 1945년대에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고 1950년도 우리나라 6.25 일어날 때 독립국가가 드디어 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점점 이스라엘이 강성해져요. 6.1 전쟁도 하고 주변의 나라들하고 전쟁하고. 요즘 이스라엘이 지금 점점 가자지구 그 사람들하고도 전쟁하고
또 레바논 헤즈볼라랑도 전쟁하고 이란하고 막 전쟁하고 엄청나게 막 싸워요. 그러죠? 예, 그 쬐끄만 나라가 1000만이 안 돼요. 900만밖에 안 돼 인구가. 그런데 점점 강성해지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이 쉬지 않고 일어나요. 지금 처처의 전쟁이요, 기근이요, 지진이요 그랬잖아요. 전쟁, 전염병이요. 자, 특별히 이스라엘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지고 그러면 예수님은 곧 온다. 제가 이제 3일 전에 계속 그 로마서를 가르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자, 에스겔서 39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네,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은 미국 땅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뭐 러시아에 쪽도 있고 유럽 쪽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다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전 세계에 있어요. 거기에 직장이 있고 자기가 사는 집이 있고 자기 아이들이 대학을 다니고 거기서 무슨 정치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니까 전 세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데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싹 번국으로 간다. 저는 요즘 좀 뉴스에 이런 게 있잖아요. 막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도 이스라엘을 막 비난해요. 그러죠. 물론 이스라엘이 잘못한 게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 같고 막 공격해. 좀 분위기가 이상해. 영국에서는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청년이라고 동네 사람이라고 두드러 패. 몇 번 맞았어, 영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점점 이제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것이 이렇게 막 문제죠. 언젠가는 엄청 미워하게 되겠죠. 이게 못 살아, 결국. 다 본국으로 갈 거예요. 이게 성경에 예언돼 있어요, 이게. 미국에도 엄청난 이스라엘 사람이 있죠. 뭐 트럼프 사이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마 그런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 못 버텨요.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엄청 미워한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다 이제 본국으로 갈 날이 올 거예요. 점점 이제 커지겠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900만인데, 뭐 2천만, 3천만, 혹은 4천만, 5천만, 이게 되는가 몰라. 예.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여호와인 줄 그때 드디어 알게 될 거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을 알아야 되고,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 열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이니까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랑이 이제 신부하고 약혼식을 해요. 정혼식이라고 하나요? 그러면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따라줘요. 그러면 그 신부가 그 포도주를 마시면 이제 약혼식의 성립이 돼. 이제 나는 당신의 부인이 되겠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당신의 신랑이 되는 약속을 해.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례받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니 받아 마시라 하고 잔을 주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고 성찬식을 딱 마시는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 신부입니다. 그 뜻이죠.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만 기다리겠습니다. 약혼한 처녀인가요, 우리 교회가.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이제 신랑은 약혼을 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 여자가 자기한테 시집 오기로 약속이 있으니까 살 집을 마련해야 돼. 아버지하고 함께 살 집을 마련해야 돼, 신랑이. 그래서 나 갔다 올게요. 이제 집을 마련해야 돼. 당신하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행복한 가정 이루어야 되니까. 라고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너희를 위하여 새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나 있는 곳에 너희가 다시 오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에서도 신랑은 이제 아버지랑 함께 떠난 거죠. 이제 곧 온다고. 그 중간에 이제 그냥 갔지만 막 선물을 보내. 난 마음 변치 않았어. 당신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 당신도 나를만 생각해 하고 선물을 보내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내가 몇 날이 못돼서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할렐루야.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부어주셨어.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요. 성경대로. 근데 이제 신랑은 권세가 없어. 자기가 마음대로 신부를 데리러 못 가. 아버지가 허락해야 돼. 그 날이 언제인지 아들은 몰라. 그건 오직 아버지의 권한에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내가 올 날은 내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만 안다. 아버지 권한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인 나도 몰라. 아버지 권한에 있다. 할렐루야. 그랬다 그 말이요. 오직 아버지가 가라고 한 날이 와야 예수님 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여기 이제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가라고 할 때 오는데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넌지시 몰래 알려줘. 이제 우리가 일주일 있으면 혹은 한 달 있으면 이제 그거 다 준비됐어. 이제 보름 있으면 혹은 뭐 며칠 있으면 갈 거야 하고 알려줘. 그때부터 이제 신부 집은 바빠 이제 막 친구들 모아가지고 등불을 막 준비하고 이제 이러고 이제 야야 몇 월 며칠이 돼 기다린다는 거지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알려줘서 신부 친구들이 전부 다 이렇게 등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더디 오물어요. 분명히 올 것으로 믿고 기다렸는데 안 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 졸며 잤세. 제가 청년 때 무슨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는데 앞에 뒤에 삐고 여러분 다 아니까 내가 어떤 방에를 들어갔더니 동그란 그래프가 있었어. 동그란 큰 그래프가 있는데 제일 밑에 6시 방향, 제일 밑에 6시 방향에 큰 바늘이 가리키는 6시 방향에 예수 그리스도 말구유 오심이라고 써 있더라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때를 이제 영년으로 계산하죠. 그때부터 1년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AD 그때부터. 그전에는 BC.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구유 오심 그러고 있어. 그리고 세계 역사가 이렇게 쭉 크게 기록되어 있어. 내가 이제 죽게 본 것은 뭐 남북전쟁이라든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르네상스 산업혁명이라든지 쭉 보고 저 밑에 이제 한국 동란 6.25도 써 있더라고. 이렇게 보는데 선풍기살처럼 이렇게 있어. 이 정도 남았어. 선풍기살 한 2개 정도 되는 좀 남았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천년, 여기까지 천년이라고 하면 이 정도면 30년? 40년? 그런 적이 있어, 청년 때. 내가 그때 얼마나 마음이 급하든지 막 일반대를 이제 공부 마치고 그냥 소신대를 편입하려고 소신대를 2번이나 갔어. 그때 이상훈 총장님한테, 학장님한테 내가 여기 지금 편입해야겠다고. 그러니까 그 어려운 일반대를 다니면서 그걸 팽개치고 소신대로 오냐, 그걸 마치고 와라. 2번이나 갔어도 안 받아줬어요. 그때 받아줬어야 되는데. 그때 얼마나 가슴이 뜨겁든지. 예수님이 금방 올 줄 알고.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공부 용교야, 유학 가라, 박사학위 받아라.
너 그래야 된다고 하더라. 그때 집이 좀 돈이 있었어요. 유학 보내라. 네 마누라랑 같이 가라. 내가 다 공부 가르쳐줄게. 해라. 그랬어. 그럼 내가 뭐라 했냐면, 어머니, 예수님 금방 오는데 내가 공부하다가 예수님 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 일도 못하고 공부만 하다 예수님 오면 얼마나 억울해. 나 못 가. 그래서 그래 바보같이 공부 좀 할 것을. 그래서 막 대형께서 목회하고 교수님 되고 막 유명한 목사가 됐을 텐데, 그래가지고 막 뜨거운 열정으로 정읍에 내려왔어. 그때는요 막 기도하다가 예수님 금방 온가 그러고, 우리 안 사람이 안 보이면 예수님 와서 데려가 버렸나 그러고, 얼마나 그 예수님 올 것 같아가지고 막 그랬어. 근데 지금 내가 은퇴 날짜가 되니까 졸며 살세. 설마 올라고. 아마 지금까지 알았는데 안 올 거야. 점점 나도 이렇게 졸며 사죠. 이게 두려워. 이게 무섭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어요. 옛날에 제가 성경을 봤을 때는 10처녀 중에 5처녀는 졸고 자고 5처녀는 깨어있는 줄 알았어. 근데 본문에 보니까 그러지 않냐. 보세요. 여기 보면 5절 시작.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어요. 나는 그냥 그래도 5명의 그 슬기로운 처녀, 기름을 예비한 처녀는 깨어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본문이 아니래. 안수 집사도 권사도 막 교사도 성령 충만하다고 앞에서 막 힘있게 설교하는 목사도 다 졸며 잔대. 이게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깨어있는 신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졸며 자는 게 정상적인 신앙인 거예요. 예? 그리고 열심히 되면 저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이 처녀들이 등을 준비할세.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예비하였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없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도 본래는 기름이 있었나 봐. 붕에 참석하면서 혹은 은혜 받아가지고 막 그들도 기름이 있었나 봐. 근데 이제 그 불이 꺼져간다는 거지. 그러자 이제 그때 갑자기 이제 신랑이 오는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성경에는 천사장이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되고, 할렐루야, 죽은 자가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몸이 변화되어 우리가 공중에 이끌려가 주를 맞이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그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랑만 오는 게 아니야. 신랑의 들러리 친구들이 막 같이 막 오는 거예요. 오면서 큰 나팔을 불었대요, 그때. 보라, 신랑이로다. 그런데요. 그러면 그때 막 진짜로 등 가지고 맞이하러 간대요.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에서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강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래요. 그죠? 우리 지구가 둥글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낮이면 우리는 밤이죠. 예. 낮도 아니고 밤이야. 그리고 영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두워 갈 때에. 세상이 갈수록 어두워갑니다. 사실은 세상이 갈수록 흔해지죠. 밤에는 네온산이 휘황찬란하고 도시의 불빛이 대낮같이 환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이 어두워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지금은요 전도가 안 돼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제가 자꾸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면은 댓글들이 참 무서워. 막 공격하고, 공격. 참 안타까워. 물론 훌륭한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신랑 집으로 신부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7일간의 잔치가 벌어져요. 7일간의 잔치가 벌어져요. 신랑은 신부를 자기 집에 들이고 면사포를 그때서 이렇게 열어줘. 면사포를. 신부의 얼굴을 그전에는 친구들도 본 적이 없어. 와! 저분이 신부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때서야, 아, 저 사람이 신부였구나.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중에 예수님 신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놀라겠죠. 저 사람, 그 사람 아니요? 그 사람이 신부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됨을 당할 것이다. 예. 천국은 신랑 신부의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언젠간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단장해 주실 거예요. 신부복으로. 너무너무 이쁜 모습으로. 예,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같이 우리를 단장하여 주실 거예요.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 또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성경은 이렇게 신부로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4절에도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정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나니.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가 같냐 하면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인 거예요. 그래서 일생일대 가장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런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는 머리도 이쁘게 참 입고 옷도 가장 예쁜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왕이면 남자는 양복 딱 입고 나오시고 여자는 신부복 같이 이쁜 옷을 입고 나오시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것이. 아멘. 그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뭡니까? 기름을 예비했냐 안 했냐의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기름은 뭡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그래서 성령을 부어준 것을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 같은 성령 그래요. 전 세계가 지금 석유 난리로 난리잖아요. 그 기름 떨어져 봐요. 산업이 올 스톱 돼버리잖아요. 올 스톱. 여러분, 우리 심령에도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에도 기름 떨어지면 안 되듯이 우리 심령에도 기름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8절부터 10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다. 늦어버렸다.
그죠? 우리가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기름은 어디서 사냐? 예배 시간에 내 심령에 성령을 부어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자동차에 기름을 채우듯이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채우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심령에 성령의 은혜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물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 기름 부음 받은 시간, 성령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이 기름이 들어와서 냉랭한 이 심령이 뜨거운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준이 다른 거 아니에요. 기름이 있냐 없냐요. 보세요. 모두가 다 등을 준비했어. 이게 모양은 있어, 모양. 집사, 장로, 권사, 목사 모양은 있어. 그리고 그냥 모양은 있어. 근데 내용이 없어, 내용. 그 내용이 뭐예요? 자, 성령의 기름. 아무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성경에 나왔어. 내가 억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가르쳐 내가 어떻게 못해 해석을. 아니 그냥 기름이 있는 슬기로운 자신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기름이 떨어진 자는 영접 못했대요. 이게 내가 어떻게 못해. 하나님 다른 조건으로 좀 바꾸면 아니 되옵나. 안 돼 그게. 나도 기름 떨어지면 못 올라가. 그래서 이 시간 성령 충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소멸치 마시고 할렐루야 기름을 항상 심령에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워져 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잔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도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고 다시 우리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기뻐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